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고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좀 불러볼까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을 기뻐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위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거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기다림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다리며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그 시간을, 그 역사를 기다리는 그 덕, 그 덕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인내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셨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경주는 장거리 경주다. 오랫동안 달려야 된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달리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들과 함께 먹고 자라던 평범한 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 예수 말고도 4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아주 분명한 그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 이 형이 30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의 모든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랍비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양친 요셉은 예수님이 장성하기 전에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가정은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예수 큰형이 책임지죠.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그 목수 일을 이어받아서 생계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서는 게 좋지 않게 여겨진 거예요. 아니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가장이 갑자기 집을 나서거든, 그죠? 아무리 뭐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아예 들어오질 않으니까. 더해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친 거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을 나간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뜬금없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아니, 자기들로 볼 때는 이제까지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자라던 저 평범한 형 예수가 갑자기 돌았나? 집을 나가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동생들이 이 형이 하는 일을 계속 지켜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소경에 눈을 띄게 하시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시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고, 그렇죠? 갈릴리 호수의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신 것까지 그들이 들었게 된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러한 예수님을 많은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쫓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인파들이 몰려들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태도가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형이 미쳤다라고까지 생각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능력의 형 예수가 이제는 출세해야 된다. 세상이 더 널리 알려져서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뭔가가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데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갈릴리 지역인데 이제 우리 형은 서울로 진출해야 된다. 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출세하려면 서울 가야죠. 그래서 서울인 대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야 된다. 저 능력이 출중한 예수가 그래야 출세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사이를 보면 동생들이 형한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 큰 명절이 있죠. 봄쯤에는 유월절, 초여름에는 맥추절, 그다음에 가을 추수 때에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간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내는 시간이니까. 이때 형이 가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능력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형을 알아줄 것 아니냐. 그러면 일약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이렇게 권유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동생들의 제안을 어떻게 하셨죠?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자, 본문 6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야 할 거예요. 내 때는 이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난 안 가겠다. 예루살렘 안 올라가겠다. 동생들의 권유를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 6절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뭔가가 더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자, 뭐라고 붙습니까? 너희 때는 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아니, 니들이나 올라가라 이 말인가요? 응? 너희나 가 그런 말인가요? 자, 여기가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여러분이 본문 6절의 이 두 구절, 두 부분의 말씀의 초점은 때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이거는 자기의 때를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내내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걸 자각하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이 제안을 했지만 자기는 자기의 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분별해 보니 지금 때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스스로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뭔 소리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돼.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결정만 하면 언제나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때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자기가 결정하니까 자기가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말씀과 예수 형제들의 믿지 않음이 함께 어울려져서 참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자신의 때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걸 기다리는 자예요. 참된 믿음은 때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 전제가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전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속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기다림.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림. 근데 세상은 다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죠.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바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때가 아니라 누구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한다?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 때라는 게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간만 얘기해요. 그 때와 함께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의 그 내용조차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업겨하리라. 자, 인내라가 뭐죠? 기다림이죠.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게 구비돼요. 준비돼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 1차적으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다림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얻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1차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전 인생의 원리로 확장됩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인내로 참을 때 주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찬정품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하시기를 왜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세요. 그분이 일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완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시편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인데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춤추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낫습니까?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지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일인데요. 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셨어요. 근데 집에 있는 아버지와 제가 배가 몹시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고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있으면 오면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찬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근데 냉장고에 고기 한 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고기. 그래서 그걸 찾아서 잘 됐다. 이거 구워 먹자.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기에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찾아가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자, 고기를 다 굽고 나서 식탁 위에 고기를 놓고서 저와 아버지는 먹기 시작했는데 단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금을 친다는 것이 설탕을 부어버렸습니다. 설탕을 부은 소고기 맛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원하신다면 제가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2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거 못 참고 결국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가 벌써 27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근데 처음 신학교 입학했을 때 신대원 저희 반원이 60명이었습니다만 3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 3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남아서 사역하는 자의 숫자는 뭐 손가락으로 꼽는 거예요. 물론 여러저러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인내한 사람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들락날락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사람은 끝내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기억이 나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학년일 때 잘 다녔는데 2학년 봄학기 개학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직장으로 돌아갔다든지 신학 공부 안 하고 어디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또 의협심이 강한 제가 그만 있겠습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동대문으로 나가서 그 직장을 찾아가 갖고 전도사님 도대체 뭐 하는 것이요? 학교에 돌아와야 됩니다 막 하면서 결국은 데려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내가 하면 뭔가를 해보면 뭔가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선합니다. 보기에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가장 완전해요. 가장 선합니다. 저야 신학기 입학할 때 성경책 제대로 읽지 못하고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도 채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고 우면하지 않았다는 그런 잘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지금 이 자리이지 않나, 그 은혜지 않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대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뭔가 하면요, 어디서든지 구멍이 나요. 어디에서든지 넘어지게 되고 어디에서든지 무너지게 되고 어디에서든지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새롬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하면 일이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계속 얻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가이드를 하는 거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 본 사람이 있죠.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 많이 늙었던 나이죠. 이미 사라의 문이 닫혔고, 태의 문이, 자식이 없었던 그때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약속을 하나 주셨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 특별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내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게 10여 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때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어떤 큰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복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이삭의 후손들이 고통당했던 원인이 이스마엘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얻고 나서 결국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은 집에서 쫓겨갑니다. 근데 쫓겨나가는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 마음고생도 했겠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결국 누가 돼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삭, 야곱과 12형제들이 외국으로 갔지만 4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압제하고 핍박을 했던 것도 이스마엘 후손. 심지어 지금도 중동 문제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한 아버지의 후손들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안 기다려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너무 커버린 거죠. 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자리에 쓴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나 당장 왕위에 올라서지는 못합니다. 강성한 사울왕이 버티고 서 있었죠. 결국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그 유다 광야,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12년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요, 사울왕을 지근거리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2번이나 얻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 기회를 자기가 자기 때라고 어겨서 실천해버립니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그 사람은 기다린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린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 피를 보지 않고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피를 보지 않고 왕이 되었기에 다른 12지파의 지지를 다 끌어낼 수 있게,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분명히 실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허락할 것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그 일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당신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오실 겁니다. 당신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펴보면 뭐 급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인생들 마음에 이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정말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속히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빨리 급하게 뭐든 됐으면 좋겠고, 무언가 자꾸만 비어진 모든 것을 보면 이거 빨리 뭔가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의 조급함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조급함에 우리가 우리의 때를 우리가 결정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분명히 하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서북교회에서 참 어려운 일 당해서 여기 올 때 우리가 미리 뭐 상의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었다면 정말 뭐 좋은 꼭 큰 일이 있었을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당하던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면 단 하루에도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변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며칠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몇십 년을 기다려도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근데 단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래. 제가 우리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시집을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장가를 간 거지, 그 사람이 시집을 온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게 명목상이지 제가 예수를 믿었건데요, 교회만 다녔죠. 그러다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세상적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저 안에 이제 슬슬 악마적인 본성이 고개를 드는 거야. 주일 아침만 되면 몸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아내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정말 강박하게 굴었던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세월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도. 근데 제 마음 변했어요? 힘이 들더라고요. 마음 변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 기타 치는 저에게 임하셔서 단 한순간에 제압을 하시는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찬양하고서 수많은 사람들 다 전화해서 나 신학교 가겠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완전한 거예요. 전 그래서 요새 우리 성도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람이 바뀔 때,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제 입에 뭐라 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의 기쁨이 뭐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일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자,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믿는 자의 기다림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너무 생각할 게 있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에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기다리면 가장 큰 복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바로 믿는 자의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나요. 결국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죠? 하나님 뜻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드러나야 온 우주 만물이 화평하고 가장 선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니까 자신과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분의 영광이 높여지면서 그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자리 와서 그냥 남들 부르는 찬송 부르고 그 예배가 말고, 난 진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그 높임은 결국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할 때, 바랄 때, 그분은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 영광은 도리어 우리 안에 가장 선하고 의로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 거예요. 안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온 세상이 어그러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속상하고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는 이유가 된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뜻, 그분의 권능을 기다리는 게 바로 우리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때와 권능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더더욱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다림으로